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희철입니다. 네, 저는 이 한신교회는 오늘 처음 왔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굉장히 우아한 교회네요. 굉장히 아담하고 정말 또 다른 그 감동을 주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1시간이더라고요. 1시간이 굉장히 길면 길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와 계신데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준비한 강의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강의하기 전에 혹시 이 시간에 이거는 좀 내가 좀 알고 싶다, 이건 내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대화 강의 중에 그 부분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난 이 부분을 좀 알고 싶다는 분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돈에 대한 문제는 굉장한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이슈들이 있으실 텐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강의 중에 그거를 넣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문을 여셔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점. 네. 네. 투자에 대한 것, 비트코인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것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또 없으세요?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네. 네. 주식 투자를 지금 해도 되느냐? 하고 있지만 해야 되는지. 네,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네. 또 다른 분, 여기 빚이 나는 없다, 빚 없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 빚이 없어. 다 빚이 있으세요? 근데 왜 아무도 질문 안 하시? 네, 빚의 문제. 또 저 뒤에 우리 권사님 질문 있으세요? 손 드신 거 아니세요? 빚이 없다고?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우리 권사님이 유리하신 분 같은데, 빚 없으신 분이. 네, 빚 문제. 네, 네. 교회 내에서 돈 거래나 동업제의. 네, 좋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고도 중요한 주제. 네,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분들이 다 장성한 자녀들도 있고 또 어린 자녀들 있을 때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 시대의 경제를 얘기해야 되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도 좀 같이 논의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경제 공부하고 이제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마치고 그래서 경제학도예요. 경제학도고 제가 46살이 됐을 때, 44살일 때 1996년도에 제가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전임 사역자로 이제 헌신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1996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왜 들어갔냐면 그 당시에 제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생활이
돈도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이긴 하지만 이런 삶이 저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직장을 정리하고, 그 당시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처음 이제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는 이 사역이 새로 생겨서 그것은 사역이 이제 FMB라고 해서 프론티어 미션 수루 비즈니스를 통한 최전방 선교 사역, 이런 이제 사역이 새로 생길 때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 사역에 이제 공동 대표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저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단체도 만들고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역과 경제를 병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기독교 청년들 중에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기업가로 양성하는 이제 청년 기업가 육성학교, 요셉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학교도 세워서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기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이 돈과 물질에 관련된 성경적 원리를 가리키는 이 사역은 지금부터 14년 전에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최고 교양자 과정에서 이제 크리스찬 CEO들을 훈련시킬 때 제가 세금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금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마치고 이제 그 CEO들이 소그룹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그룹이 나와서 이제 대표들이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당시 발표 내용이 저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의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에 크리스찬 CEO들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짜를 제가 너무 이제 그 발표에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사회 상황이 이렇더라도 기독교 CEO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학교에서 이 CEO들한테 무엇을 잘못 가르치거나 무엇을 빠뜨리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벼랑간 제 머릿속에 그 크라운 파이낸셜 미니스트리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알지 못하던 단어인데,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제 웹사이트 찾아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이 사역 단체였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는 게 성경적인지를 가리키는 사역 단체였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역 단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았죠. 우리 한국 크리스찬 CEO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돈이 무엇인지, 또는 돈을 어떻게 해서 관리하고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 원리들을 알지 못하고 사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크리스찬 CEO들이 세금에 대해서도 그런 견해를 표현하는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단체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당신네 단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거를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맡아서 이제 이렇게 보급한 지가 이제 1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한 10,000여 명 정도에게 이것을 교육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왔는데,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걸 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 수없이 많은 소그룹과 이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 가르침은 기독교인은 마땅히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지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 담장 밖을 나가서 우리가 하는 생활은 대부분이 경제생활인데, 경제생활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경제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크리스찬들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서는 이제 세상으로부터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 돈과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원리들을 우리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필히 이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했기 때문에 겪었어야만 할 그 수없이 많은 실패와 고통과 이 고난의 이 짐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미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 안에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이걸 배우는 것을 게을렀기 때문에 겪었던 건데, 이것을 우리 자손들이 되풀이하게 놔두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0여 개의 교회에서 이것을 훈련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제 배우셔서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이 과정은 이런 한 권의 교재를 가지고 한 주에 2시간씩 8주 하는 과정입니다. 8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경제에 관련된 눈이 완전히 트여서 완전히 다른 경제생활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경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제시받은 주제가 기독교인의 경제정의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오늘날 이게 정의라는 부분은 사회에서 크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단어인데,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정의라는 단어가 뭐 사회적 정의, 뭐 정치적 정의, 뭐 경제적 정의,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돼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일반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많은 편차를 보이는 이 경제적 정의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더워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이 사실은 경제정의와 경제정의의 실천에 대한 정답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 보면 경제는 누가 하느냐, 경제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경제생활의 주체잖아요. 아까 지금 투자라든가 빚의 문제라든가 뭐 저축이라든가 다양한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모든 것이 경제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나는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 내려져 있느냐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 경제 영역에 있어서 역할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 당신이 하실 역할이 있고 우리에게 맡긴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역할이 구분된 것처럼 경제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경제 생활할 때 우리는 우리 역할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역할을 내가 대신하고자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역할을 인간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우리는 시도하는데, 어떤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이냐? 세 가지 역할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모든 물질의 소유권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소유권자라는 게 뭐죠? 소유와 소유권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죠, 손에. 이 소유하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근데 소유권은 다른 사람이 쓰는 거죠. 이거는 교회가 소유권자, 이 물의 소유권자, 제가 아니죠. 저한테 이 소유를 허락해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 소유권은 교회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유와 소유권은 다른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 모든 물질은 소유권자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 내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내 은행 통장에 갖고 있는 것,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소유권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제 영역에 있어서 통제권을 갖고 계시다고 얘기해요. 통제권. Everything in His control. 모든 게 그 부분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되면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돼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주권 대신과 그분의 헤드십과 그분의 권능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 권한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물질의 통제 권한이. 세 번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공급권의 권자, 공급권자라는 거예요. 물질을 공급하는 권세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자시고 통제권자시고 공급권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의 그 개인적인 경제 생활에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는 어떤 역할을 맡겼느냐? 우리에게는 딱 하나 역할을 맡겼다는데, 그것이 뭐냐면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들은 이 청직이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청직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직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맡은 자들이 뭐냐? 청지기죠. 청지기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물질을 관리하는 자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정을 받은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르는데, 이 청지기가 해야 될 게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충성이 뭡니까? 제가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제식 훈련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차례짜리로 서서 충성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디에 충성하는 거죠?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충성하느냐? 목숨을 내놓은 것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를 가면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듯 떨어진 저곳에 공격 앞으로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걸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 충성에서는 우리가 충성의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많은 여러분들 보시는 그 달란트 비교가 나오죠. 한 달란트를 맡기고, 두 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 맡기고, 10달란트 맡긴 이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 하시는 거죠. 거기 보면 주인이 나중에 와서 그 달란트 맡은 사람들하고 결산을 합니다. 결산해가지고 1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맡은 사람, 또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만든 사람, 이 각각의 사람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맡은 달란트보다 더 늘린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늘리지 못하고 그냥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한테 돌려준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질책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인데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착하다라는 것은 뭐냐? 달란트를 멀티플라이 한 사람들, 1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만든 것이 착한 거예요. 투자와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충성된다는 건 뭐냐?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을 해서 그 재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일을 함으로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충성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열매를 맺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생활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멀티플라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경에 가는 것,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청지기에게 3가지의 중요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품은 정직이라는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가 내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 소유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재산을 남의 걸 관리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정직인 거예요. 정직. 그 성경을 보면 정직함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간의 예가 나오잖아요. 아간의 예가 나와서 아간이 전쟁터에서 신할 사람 외투와 황금과 은을 발견해서 자기 처소에 숨겨놓은 것 때문에 그 일가가 다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다 몰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생기죠. 그게 아간의 상황이에요. 아간이 잘못한 건 뭐냐? 전쟁 중에 얻은 노획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어긴 죄예요. 그래서 아간과 일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끔찍하죠. 아간이 죄로 인해서 일가족을 다 죽였으니까. 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한 건데 자기가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헌금하면 되는데 그걸 다 땅판값을 다 자기가 헌금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속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지 않은 경제 행위, 이 모든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국영수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회사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규칙이 정한 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안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회사 돈을 사용하는 예가 너무 많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정직해야 됩니다. 첫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요구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자족이라는 성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얘기했는데요. 먼저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종 노릇이 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종처럼 좋은 역할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경제생활에서 세 가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소유권자고 통제권자고 공급권자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근데 우리의 경제생활을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물질의 소유권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그 물질을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통제 권한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 필요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공급하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도전하고 있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종 노릇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종이라면 우리의 주인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요. 주인이 악한 주인이면 이 종은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어. 근데 이 주인이 엄청난 주인이에요. 사랑이신 주인이고 소유권자고 공급권자고 통제권자인 주인을 내가 종으로 섬긴다면 이 종은 사실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원론적이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원론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경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종은. 그래서 1달란트를 주든 5달란트를 주든 주는 분의 권능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받은 그 모든 것에 그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관계없이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너는 늘 가난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베이스에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라는 약속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못 지나가니까 그 다음 단계의 축복,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직해라 하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거든. 그건 네가 너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라 그럴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주님 저에게 이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맡겨진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공급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4개를 창립하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의 경험, 저의 지식, 저의 역량을 가지고는 그것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기 위해서는 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이스가. 이 베이스가 안 깔린 상태에서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얻을 수 있냐고. 원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성품이 뭐냐? 정직해야 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관대해야 돼요. 관대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관대하게 자기가 누군가의 필요를 발견하면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성품,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건지 상관이 없어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다면 기꺼이 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왕같이 다스리면서 물질도 관리하는데, 이 물질을 이 종이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풀어서 주고 나눌 수 있는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더 맡기겠습니까? 이 종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요롭고 복되고 잘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근데 그걸 자기가 경험하려면 그런 그릇으로 갖춰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관대함이라는 성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는 경쟁을 촉발시키고 어떻게 하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네가 잘 돼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이거는 사단의 방식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주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관대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거는 일반 이 경영학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원리예요. 주는 자처럼 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생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주고 나누는 거예요. 주고 나누는 거. 왜 사업을 합니까? 생각하면 왜 투자를 해서 돈을 우리가 불려야 됩니까?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려면 이 관대한 성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품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정직하고 늘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고, 기꺼이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에게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필요로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청직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제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경제생활의 세 가지를 요약하신 게 있습니다. 경제생활이라는 게 쉽게 보면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게 경제생활이잖아요. 첫 번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 Earn as much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라, 이 얘기예요. 크리스찬은요, 경제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체,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체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 earn 해야 되니까.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도록. earn as much as you can. 최대한 많이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일은 우리 청지기에게 주어진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에게 이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정직하고 감사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save as much as you can. 최대한 많이 저축을 해라. 이 성경적입니다. 아까 투자 얘기하셨잖아요. 투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누린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투자는 권장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이 문제예요. 방법이. 투자에도 방법이 원칙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B2, 영끌, 이건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투자를 하려면 저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축이 쌓여서 투자를 시도하는 거지, 저축과 투자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저축을 하면 일정 금리의 이자를 받는 게 저축이에요. 투자는 그런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투자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는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지 않잖아요. 그래서 농사는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기간이 걸리는데 단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장기로 하는 게 투자고, 그 투자를 통해서 성경을 얘기하면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는 게 투자예요. 1%, 2% 하는 거는 저축이에요. 투자라는 것은 열매를 얻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빚을 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라. 잠언 21장 20절 말씀입니다. 탐욕에 의한 축제와 투기가 아니고 나누고 쌓는 것에 균형이 잡혀있는 목적 있는 저축과 건강한 투자는 매우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고 저축이 쌓이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용돈을 관리하게 하고 그 용돈에서 일부를 저축하게 하고, 이 경제 훈련을 집에서 유태인들은 시켜요. 여기 지금 가계부 쓰시는 분도 계십니까? 가계부 나 쓴다, 집에서. 이거는 매우 훌륭한 일이니까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한 분, 두 분,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만들어야 되는 게 장부예요. 장부.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를 주셨는지를 내가 기록해야 되고, 이 물질을 내가 어디다 썼는지를 기록해야 되는 게 가계부입니다. 회사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크든 작든 다 장부를 하는 걸 만들어요. 왜 만든지 아십니까?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관리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가계부를 안 쓰면서 가정의 경제를 관리한다? 그건 헛소리예요. 불가능합니다. 가계부를 써서 지금 내가 얼마를 벌고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내가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를 내가 먼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관리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명령하는 거예요. 돈에게 명령하는 것이 관리입니다. 이 돈은 이번 달엔 너는 절로 가, 너는 이 일을 해, 너는 이 일을 해, 이렇게 시키는 게 관리인 거예요. 그러려면 가계부를 쓰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계부를 써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계부를 쓰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PT 훈련을 받습니다. 개인 훈련 받아요. 일주일에 2번 가서 제가 훈련 받아요. 왜 훈련 받을까요? 제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니까 게을러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돈을 내고 제가 트레이닝 가서 받는 거예요, 일부러. 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이 경제 생활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축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소비하는 훈련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세 번째 돈의 용도는 뭐냐? Give as much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투자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경제생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도록 경제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이 주느냐의 뭐랄까, 그게 삶의 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줄 수 있으면 모든 걸 주는 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물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내줄 수도 있고요.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요. 차 한 잔을 사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계명, 구약 시대의 모든 계명을 다 종합해서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새 계명이 뭐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에브리싱이에요. 기독교는 그 한마디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성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예시를 제시해요. 하나님이 일굴의 사람을,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불러놓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 불러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라고 책망하면서, 그리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면서 제가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왜 악하고 게으렀습니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네가 나한테 해줬지 않아? 그렇게 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뭘 했습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었어요. 물질을 주고요, 시간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재능을 줘서 이 지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왔다고요. 이 경제입니다. 다 경제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었으면 제가 했을 텐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얘기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죠?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동료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져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거든. 이 세상에 날아봤더니 이게 차별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는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상황이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 봤어. 이 사람이 물이 필요하네? 물을 갖다 줘. 배가 고파해? 그럼 먹을 걸 줘. 헐벗어서 추워 떨어. 그럼 옷을 줘.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배고파 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라고 얘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경제생활을 뭐하러 하십니까? 돈 많이 쌓아놓고 뭐 하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모든 물질은 무의미한 거예요. 물질의 존재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물질이 있는 것이지, 물질을 위해 사람이 존재한다? 그건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사단은 인간이란 물질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존재라고 여기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어떤 속임수를 쓰죠? 꼬임수를 쓰냐? 뇌물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뇌물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물질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뇌물을 주면 저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주는 게 뇌물이에요. 그게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물질로 꿰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가장 복 있는 건 뭐냐? 받는 것보다 주는 자예요. 주는 자. 주는 자처럼 강한 자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받을 때 기쁩니까? 줄 때 기쁩니까? 물론 받을 때 기쁘지만 줄 때 더 기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지어진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쌓아놔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물질이 가야 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평생 살아요. 일평생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는 뭐냐?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기간 이렇게.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100년이 되겠지만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100년이라는 것은 빨랫줄에 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은 뭐냐? 영생을 준비하는 일평생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경제생활이 일평생을 지향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청지기 역할을 완전히 완수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성공이지. 여기서 뭐 100억, 1000억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 건데 내 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다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벌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 내가 모든 거의 소유권자인데 이 종에게 1000억, 이 종에게 500억 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볼 때는 It doesn't matter. 상관이 없어요. 그 물질을 맡은 자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 개인에게는 하나님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경제활동의 하이라이트는 그래서 주고 나누고 드리는 행위에 있는 것이요. 청지기의 소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고 나누고 드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도와 방식 같은 것들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적 경제 정의라는 것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경제생활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나온 건 뭐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은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버는 게 내가 나가서 내 능력으로 돈을 버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제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부어주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경제 문제를 자기와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지만 그들은 그래서 고난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고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을 하나님의 보내준 그곳에서 그 원리를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소유권자와 통제권자의 공급권자가 결정해서 거기다가 부어주신다니까요. 이게 크리스찬만이 받을 수 있는 경제의 특권이에요. 근데 이 안 믿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경제생활을 세상에 나가 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나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삶의 모습이 자기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럼 옆에 사람이 그러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너 나하고 경제생활 보니까 뭐 나하고 별 차이 없네. 그렇게 된 거예요. 경제생활에도 완전히 반대의 방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직해야 되고요. 감사와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기꺼이 주는 관대한 마음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르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기반이 깔렸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맡기고 주시고 부어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만나가 뭐죠? 만나라는 거요. 정말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벌써 11시 12분이네. 이 만나 얘기 해도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만나. 만나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먹인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나 이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어때요?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는 주인이 먹을 거, 입을 거, 살 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자기가 신경 쓸 게 아니야. 주인이 주면 돼. 자기 먹고 주인이 시킨 일 안 하면 되는 게 노예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한 200만에 가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라는 곳으로 나왔다고요. 나왔는데 어떤 생활이에요? 자유인이 된 거야.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아이덴티티가 바뀌었어. 너무 좋은 거지. 종이 아니니까 노예가 됐어요. 자유인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노예 시절의 경제는 주인이 공급했었어. 자유인이 됐는데 광야에 갔더니 그럼 뭘 먹고 살지? 나의 필요는 누가 공급해 주냐 이거야. 누군가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공급합니까? 모세는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야. 모세는 평범한 인간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200만에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그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게 놀라운 거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나요?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늘에서 먹을 게 공급돼요. 메추라기와 만나가 몇 년간 40년간 공급된 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생활은 어떤 경제생활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은 공급권자시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 내가 나에게 부르심 받은 그 일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 땅에서 전하는 일을 한다면 그게 선교사역이고 그게 목회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 사랑과 자유와 정의와 공평과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그 일을 할 때, 직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인을 위해서 이 회사가 정말 훌륭한 회사가 되고 성장하는 회사가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필요를 아셔서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만나가 우리한테 주는 진리라고요. 만나는 2000년 전에 그 광야에서만 떨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그때도 작동돼야 되고 지금도 작동돼야 되며 2000년 뒤에도 작동돼야 되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 만나 체험을 우리는 매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만나? 옛날 얘기지. 경제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옆에다 밀쳐놓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고 헛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이유는 딴전이야. 그냥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정말 비참한 인생인 겁니다. 돈의 노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 성경이 어떻게 규정하냐면 주인을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선택할 대상의 주인은 딱 둘밖에 없어. 하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맘몬, 재물이야. 네가 선택은 자유야. 네가 돈을 주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주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잘 선택해. 선택의 결과의 책임은 네가 다 져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이미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이미 정해야 돼요. 내 주인은 누군지, 하나님인지 돈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그럼 돈은 어떻게 되죠? 돈은 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청직입니다. 그래서 돈은 그래서 관리하는 거예요. 돈은 관리의 대상이지 무슨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뭐 거기를 따라가는 추종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걔는 내가 시킨 대로는 종이라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일해야 되는 거야. 너는. 그게 돈을 관리하는 자세예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 질문하셨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뭐 빨리 돈을 벌겠다. 예를 들면 내가 투자 자금이 100이 있어요. 100. 근데 투자의 방식에 분산해서 투자라는 게 성경적 원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50은 안전한 데 투자를 해. 뭐 30은, 20은, 그다음 10 정도는 내가 그래도 리스크가 높지만 리턴이 높은 데 투자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자금 중에 일부로 그거를 사서 투자를 했다. 그렇다면 still okay.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니 뭐 거기다 전 재산을 몰빵을 했다든가 뭐 빚을 내서 비트코인 사서 그게 뭐 대박을 터지기 기다렸다든가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지금 주식이 막 꼬나박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그래요.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예요. 그리고 사실은 주식은 다 아시겠지만 떨어지잖아요. 그 기업이 제대로 된 기업이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버티세요. 여력이 있으시면 좋은 회사 투자 주식은 사야 될 시기가 이제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주가가 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좀 좋은 주식은 사놓고 한 3년? 2년 기다리시면 괜찮을 거라는. 또 책임지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다음 이제 부동산 투자도 좋은 투자예요. 투자라는 게 뭐냐? 실제로 건강한 투자라는 거는 계속해서 뭔가를 상출해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투자, 투기는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의 예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소돔에 성경에 소돔 얘기가 나오는데 소돔 얘기는 뭐죠? 오늘 소돔에 불바라게 내려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소돔에 사는 사람들 왜 죽어야 됐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뭐라 했느냐? 첫째는 교만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교만하냐? 경제생활이 교만한 거예요. 에러건트한 거예요. 어떤 경제생활이냐? 갑질하는 경제생활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경제생활 땅콩 회항 사건부터 시작해서 재벌 회사 회장님 부인이 직원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이게 다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는 뭐냐? 낭비해서 죽을 죄라는 거예요. 낭비해서. 자기만 막 엄청 난 물질이 많으니까 내가 내 마음껏 내가
흥청망청 써대는 거, 이것도 죽을 죄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언컨선이라는 건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경제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면 뭐 건물을 갖고 있어요. 임대주야. 근데 임차인에게 뭐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그게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나 뭐 다른 사람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임차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제생활을 누가 한다면 그것도 성경에서는 죽을 죄로 표현돼요. 네 번째 죄는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예요.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야 될 이유는 다 경제적 원인 때문에 죽은 겁니다. 성경엔 그렇게 써 있어요. 에스겔서에 써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경제생활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또 빚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게 빚입니다. 이 국가도 지금 빚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죠. 가계부채 때문에. 아까도 손 들어보려니까 한두 번 뺏기 빚이 없는 분이 없고 다 빚이 있잖아요. 성경은 빚을 어떻게 정의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일종의 저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빚을 지지 말라고 권고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빚을 지고 있다면 지금 하셔야 될 게 뭐냐? 최대한 빨리 그 빚을 갚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빚 갚기를 하셔야 돼요. 이미 어떻게 보면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소위 디플레이션의 입구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은 경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냐? 빚진 자가 가장 어려워요. 벌써부터 지금 집값은 추락하기 시작하고요. 주식은 전부 다 폭락하고 있고 점점 팍팍한 삶이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가장 치명적이냐? 빚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빚을 최대한 빨리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IMF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금리가 얼마까지 가신 줄 아십니까? 25%까지 대출 금리가 25%.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IMF 같은 것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 많은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이 1988년도에 그 IMF보다도 훨씬 강한 놈이 쓰나미급으로 올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어요. 그것도 멀지 않은 시기에. 그럼 어떻게 되냐? IMF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빚 있는 자들이 아니 지금 5% 7%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데 25%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 낼 수가 없어요. 이자를 몇 개월 못 내면 어떻게 되죠? 연체가 돼요. 연체가 되면 금리가 더 높아져요. 지금도 연체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행가에서 카드 론 해가지고 돈 못 갚고 연체 금리가 20몇 %예요. 연체 금리가 지금도. 근데 금리가 20몇 % 될 때 연체 금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낼 수가 없습니다. 이자를. 그럼 어떻게 돼요? 몇 달 못 내면 바로 경매 처분해버려요. 집이.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만 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았다고요. 나라가 망할 뻔했던 거죠. 그때. 뭐 때문에? 빚 때문에. 근데 그런 리스크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거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빚을 지는 것이 뭐냐? 채주,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으로 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첫 직장이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금융기관이었어요. 제가 연봉도 많이 받고 제가 상여금을 1300%, 1400% 받는 직장이에요. 상여금 1400% 받아보신 분 계세요? 여기? 상여금 1400%가 뭐지? 이게 어떤 달은 상여금을 2번 받는 거예요. 월급 받고 상여금 2번 받는 게 1400%예요.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직장에서 나한테 돈을 많이 줄까 생각해 봤더니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 이자로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항상 싱글 양복만 입고 넥타이에 하얀 와이셔츠만 입고 근무하는 직장이에요. 아주 좋죠. 뭐 시내 한방건대 있고 한복판에 여름에는 에어컨이 그냥 팡팡하고 겨울에는 히터가 탁탁하고 별로 하는 거 없어요. 페이퍼워크가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거야. 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이자를 내는 거죠. 제가 그래서 금융계 생활 10년 하고 다 배운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있다. 뭐냐? 이자다. 이자를 저는 이자라고 안 부릅니다. 이자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 이 세상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는 놈은 이자님밖에 없어. 근데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이자를 받는 인생이 있느냐, 이자를 내는 인생이 있느냐 이거야. 이야, 이거 인생 간단하네.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 거지. 이자를 내는 인생 살 거냐, 이자를 받는 인생 살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야. 이자를 내는 인생 사시겠어요? 이자를 받는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빚 지는 거를 그렇게 미워해요. 이자 내는 걸 그렇게 미워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사업상의 빚을 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룰이 있지만 개인의 경우는 정말 빚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빚이 있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빚이 어디에 뭐가 있고 얼마인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지 결정해서 빚 갚는 노력 하셔야 돼. 나중에 한 방에 갑니다. 이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이 이자의 수익률보다 높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라도. 근데 하물며 일반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 이자액보다 돈을 빌리는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낸다? 꿈깨. 어리석은 거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해서는 안 된 일을 벌린다고. 그리고 많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그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주식도 해야지, 성경적이니까. 근데 단타를 하려고 주식 시황파를 모니터 옆에 떠놓고 일한다니까, 직장에서. 그 도둑질이에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는 그 직장의 그 근무 시간 동안에 직장 일만 하도록 되는 게 옳은 겁니다. 거기에 그 시간에 자기가 자기 개인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모니터에 띄워놓고 시황판 들여다보면서 내 주식이 올랐나 한 번이나 들여다본다? 정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외국 회사에서 그런 거 하다 그냥 잘려요, 걸리면. 우리나라는 그런 근로윤리도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거 해가지고 뭐 단타 해가지고 뭐 내가 얼마 벌었네, 그거 정말 웃기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은요, 그렇게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데 맛을 들리면 정상적인 원리를 따라 경제생활 하지 못해요.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원리를 무시해. 그리고 마치 자기가 원리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어떻게 인간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 있지만 힘이 떨어지면 다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원리고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생활에도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기면서 경제생활한다? 그거는 그냥 서벌지고 불에 뛰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빚의 문제, 이 투자의 문제, 해도 좋은데 원칙을 따라 해야 된다. 더 중요한 거는 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규모 있게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천했을 때 기독교인의 경제 정의가, 성경적 경제 정의가 실천되고 여러분 한 개인이 그렇게 살면 이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이 사회 안에 경제 정의가 흘러가는데, 이 사회는 경제 정의가 흘러가지 못한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가 정직한 사회입니까? 한국 사회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너무 없어 또.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이 사회가 정직하지 않다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정직한 경제생활을 안 하고 있는지도.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보냈는데 이 세상에 가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냥 현실과 타협하고 이방인들과 타협하고 그게 다 편한 줄 알고 거기에 타협하고 세상 방식에 타협하다 보니까 맛도 없고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경제생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만나를 경험하지 못해. 그건 너무너무나 힘든 겁니다. 인생은 약속오금이 주어졌는데 이 약속오금을 자기가 자기 걸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다들 앉아가지고. 경제생활이 지금 이게 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세상 원리대로 살다 보니까 경제 정의가 실현이 안 되니까 사회적 정의도 실현이 안 되고 정치적 정의도 실현이 어려워요. 이 모든 정의 실현은 누구한테 맡겨졌느냐? 기독교인한테 맡겨진 겁니다. 이 사회를 누가 끌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명령하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을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린 지도자예요. 지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죠. 경제적 정의 실천해야 내가 있는 곳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사회적 정의가 여러 군데서 일어났을 때 이게 국가적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것이 우리가 앞부분을 하면 뒷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앞부분을 종이 하면 뒷부분은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경제생활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영생으로 우리 삶이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게 짧은 삶의 영화라는 것은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사람 쉰들러가 그렇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후회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 금모를 더 팔아서 사람을 몇 명 더 구했으면 몇 명이 더 살았을 텐데 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 그게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물질? 사람에게 필요 없는 물질 쌓아놓은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루에 사람이 3끼 이상 먹으면 병들고 죽는데 그 쌓아놓은 거 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라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고 그게 기독교인의 경제 정의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부유해지기를 원하시고 부유해질 때 축복하셨다고 이미. 근데 그 부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할 거냐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부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저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간구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남은 인생에서 제가 어떤 경제생활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 뜻을 따라 행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 앞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내일일지 한 달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옆에 주신 지극히 작은 자가 없는지 돌아보고 그가 뭘 필요하지? 나한테 있네. 주세요. 아끼지 말고 주시라니까. 주면 더 주신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놀라운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삶이 진짜 생동력이 넘치는지. 주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걸 명심하세요. 경제생활에서.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자녀를 망치는 겁니다. 돈을 따라 사는 사람,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물질은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시는 게 물질이에요. 그래서 프로비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프로비전이라는 것이 물질, 공급 이런 건데 뭐냐면 프로라는 게 for라는 거거든요. 비전이에요. 비전을 위한 게 프로비전인 거예요. 물질이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게 물질이고, 그런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는 게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별거 아니라니까. 중요한 거는 그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상이 높아야 되고, 높은 것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게 인간이지, 물질을 보고 나간다? 돼지라고. 돼지는 물질만 찾으니까, 꿀꿀거리고 먹을 것만 찾으니까. 인간과 돼지의 차이는 그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느냐, 물질을 추구하느냐의 차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180도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뜻에 합당한 가치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경제생활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경제정의의 실천인데 우리는 청지기 삶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뭐를 많이 벌고 쌓아놓는 게 성공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하는 그 자가 성공한 자라고 성경에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계부 쓰시고요, 빚 갚으시고요. 정말이에요. 리스크가 여러분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리스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빚을 쌓는 거야.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빚은 빨리 없애야 돼. 집 2채 있는데 빚이 있다. 집 팔아서 빨리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크게 당합니다. 시간을 너무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